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서 34장 16절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니라. 너희가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후세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하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후세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이제 민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이렇게 분배하라, 분배 준비로서 각 지파에 지도자를 딱 선택합니다. 그 지도자들이 와서 이제 제비도 뽑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파의 대표들을 모아서 땅을 분배를 위한 준비를 하게 하죠. 10개밖에 안 됩니다. 이제 르우벤과 갓 지파는 요단 동쪽에 머물기로 했기 때문에 그들의 땅은 정해졌죠. 한참 가고 있는데 이 땅이 너무 좋아서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너네 여기 있어라 이렇게 했죠. 그러나 전쟁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전쟁한 사람들만 요단 동편으로 서편으로 와서 전쟁에 치르는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10개의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선별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땅을 분배하는 일들이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자리가 있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땅 분배는 무슨 공헌도에 따라 나눈다거나 무슨 지파의 어떤 세력에 따라 나눈다거나 무슨 기여도나 경제력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았어요. 다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게, 우리 가문에게 부여하신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지도자로 여호수아와 또 엘르아살을 세웠습니다. 엘르아살은 영적 지도자였고 전체의 전쟁과 분배를 담당할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자였죠. 여호수아는 이제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서 딱 하면 그냥 전쟁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전쟁을 다루는 책같이 여겨지는데 사실 여호수아서의 대부분, 가장 많은 부분은 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한 땅을 어떻게 나누는가, 분배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분배하는 것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 경륜이 담겨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단순한 한 조각의 땅이 아니죠. 북쪽으로 올라가면 만년설이 있는 헤브론 산이 있습니다. 거기가 생명수의 물줄기가 되죠. 그 물로 다 그 나라가 사는 겁니다. 북쪽에는 아주 한겨울에 높은 산이 있고 남쪽 끝에는 불타는 사막, 네게부 광야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막부터 만년설이 이르는 기후까지 그 지경이 아주 버라이어티합니다. 그래서 성지 학습 가면은 재밌죠.
뭐 너무 많은 지형을 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유익하다 하겠습니다. 또 북쪽으로 가다 보면 이스라엘 평야라고 갈멜산에서 내려다보면 지중해 끝까지 해안이 보일 정도의 그 아주 비옥한 평야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비옥하고 누가 봐도 이렇게 농경하기에 좋은 평야가 펼쳐져 있는가 하면 요단 동편으로 가면 깊은 계곡이 있고 산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려운 지역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와디라고 이렇게 계곡이 시즌 때마다 있었다 없었다 하는 물줄기도 있고 요단강 비옥한 물줄기도 흐르고 또 물끝에는 사해라는 아주 신비한 곳이 있는데 뭐 지금이야 우리가 뭐 고도가 낮고 염도가 어떻고 막 그렇게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하겠지만 당시의 사해가 얼마나 신비했겠어요. 그냥 물을 그쪽 모시면 그냥 이렇게 짜다 못해 씁니다. 써서 막 혀가 타들어갈 정도의 염도가 높아가지고 다 몸이 붕붕붕 뜨는 아주 신비한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어 사해라고 불렀던 그러한 신비한 이 강도 준비한 것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라 하겠습니다. 높은 산지도 있고 깊은 골짜기도 있어서 짧은 거리에서도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고 풍경은 끊임없이 전환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포도원의 포도 실과가 막 열매를 맺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사막 모래바람에 낙타 타고 다닙니다. 이런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배가 이제 피 터지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 평야만 있으면 그래 넌 여기서 농사 져라, 여기서 우리가 농사 짓게 품앗이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지역이 만만한 게 아닌 겁니다. 어떤 데는 높은 산맥이 있어서 살기가 어렵고 어떤 곳에는 넓은 평야가 있어서 그냥 씨만 뿌리면 땅이 막 솟아를 내고 어떤 곳은 사막이고 어떤 곳은 강을 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아니나 다를까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큰 이제 갈등이 시작되게 됐죠. 대표적으로 갈등을 일으킨 선봉장에 쓴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 12개 지파가 있다 하지만 그 라이벌 지파가 있었어요. 둘이 서로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지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유다 지파였고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제 모세가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레위는 좀 중립적이고 이 리더십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그렇죠. 이게 뭐 사실은 뭐 저희가 그런 눈으로 읽다 보면 성경도 삼국지만큼 재밌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레위는 이제 지파가 없어요. 기업이 없는 흩어져 사는 지파고 이걸 누구에게 줄 거냐? 에브라임에게 주냐, 유다에게 주냐였죠. 결국 두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죠. 이러다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여호수아에게 가면서 에브라임 지파는 야 됐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았다, 다 한 분이신데 우리만 두 분이신 거 알지, 막 이런 거고, 민수기에 나중에 그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이렇게 계수되어 있죠. 유다와 에브라임은 정말 용호상박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데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는 땅을 분배할 때 명확하게 갈리게 되죠. 그게 지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땅에 지파됐을 때 반기를 들고 리더십에게 어려움을 주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나는 왜 이 산지를 주냐라는 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협복한 땅을 주냐? 정말 내가 이 땅 앞에 이 평지 같은 좋은 땅은 아셀 지파 이런 뭐 이렇게 기여도 안 했던 그 약한 지파에게 주고, 해안 껴 있는 이런 거는 단지파에게 주고, 왜 이런 아직 정복도 되지 않은 이 거칠고 어려운 땅에, 이 좁은 땅에 우리를 주냐?
이렇게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7장이죠. 그래서 이들은 아니 우리에게 골짜기와 이 적은 땅을 주셔서 어떻게 살려고 이런 땅을 주냐. 이 땅에는 여전히 철병거와 이 세력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또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다가가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뭐 장난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수가 많고 이렇게 강한데 이런 땅만 주면 어떡하냐. 골짜기가 깊어서 살기 어렵고 철병거가 있어서 머물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막 이런 거죠. 이것은 세상의 시각이었습니다. 내가 더 강하니까 내가 더 좋은 땅을 주라 라는 거였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것이 에브라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이었고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너의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리더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죠. 강한 민족이니까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강하고 용맹한 민족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곳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수가 많고 강하기 때문에 부여해준 그 땅에만 머물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살림이라도 너 땅이 될 것이니까 개척하라. 비록 그들이 철병거와 이 능력을 가졌더라도 너희가 능히 쫓아낼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니 담대하게 개척하고 개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척하고 개간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각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민족에 복을 주셨고 여지껏 강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과 개간으로 확장해 나가라. 개척이라는 것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고 개간이라는 것은 정복된 땅에 살기 어렵기 때문에 나무도 자르고 땅도 가르고 그냥 포장도 하고 집도 세워가지고 살기 좋게 만드는 게 개간이죠. 개척과 개간 이 두 가지를 여호수아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보면 개척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막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막 땅 만들었고 막 그렇게 막 하고 개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확장시켜 놓고 더 풍성하게 하는 이런 일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곳에 왜 나를 머물러 있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는 너가 강하기 때문이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큰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그곳에서 개척을 시작하고 개간하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여 아름답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강한 용사여. 이것이 여호수아의 대답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서부터 마음이 삐뚤어져서 이제 멸망할 때까지 삐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이거 본문 많이 읽었는데 두 사람만 기억하면 됩니다. 유다 지파 여분네 아들 갈렙,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십단의 아들 그무엘. 갈렙과 그무엘. 그무엘은 성경 전체 여기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갈렙은 전체 제가 이 검색을 좀 해보니까 38번 나온다고 해요. 우리 갈렙을 향한 노래도 만들어졌죠. 그무엘은 저도 사실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 누가 그랬나 궁금했는데 그무엘이었더라고요. 누가 그 얘기를 했나. 유다 지파는 좀 달랐습니다. 유다 지파는 땅이 분배되기 전에 갈렙이 손을 번쩍 들면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당신은 기억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40년 전에 38년 전에 내게 주신 땅이 있지 않냐? 그것이 아낙 자손이 머물던 그 헤브론 땅,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위하여 내가 여전히 강건하고 싸울 수 있으며 이 땅을 위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며 자원하기 시작하죠. 원래 제비 뽑는 건데 자원하며 그 땅을 달라 하는 것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땅을 유업으로 유다 지파에게 준 것이 그 헤브론 땅, 약속의 땅, 예루살렘 그 터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역사의 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안악 자손이 머무는 헤브론 땅은 예전 12정탐꾼, 정말 그냥 날고 긴다 하는 발이 날래고 눈이 빠르며 가장 명석한 청년 지도자들 12명을 뽑은 자들도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갑니다. 마음이 물같이 녹았던 거인족이 살고 있는 곳이었죠.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은 다윗 때나 돼야 정복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은 전혀 절대로 난공불락이다라고 여호수아 때는 전혀 사울의 때에 이르기까지도 정복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 영역들을 내게 달라 하며 진취적이고 도전적이며 개척적이고 두려움 없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유다 지파의 결과 에프라임 지파의 결이 이곳에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정신이라는 것은 계승되는 것이고 계승되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예가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교회가 개척될 때의 그 개척 정신, 그 정신을 DNA와 같이 우리 모든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교회들은 교회 개척에 두려움이 없어요. 무언가 시작하고 모이고 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있어서 우리가 목사님, 중국에서 있는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교회가 생겼으니 와서 목회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죠. 그리고 민족의 첫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민족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데 외부의 도움으로 절대 세울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교회를 세우자 해서 그때부터 집 팔고 그냥 헌신하고 벽돌 구워서 만들면서 시작된 교회가 조선 땅의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그런 정신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와주는 게 편하지 이렇게 남들 도움받아서 막 우리 집 짓고 그런 것을 이게 편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든 뭐 중동 어디를 가든 한국 사람이 몇 가족만 모이면 이제 우리는 교회부터 시작하는 아주 독특한 은혜를 누리죠. 이런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은 정말 유업이 되어서 유다 지파에 흐르기 시작했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막 내 자리다라고 얘기하며 막 위협하고 왜 나는 이렇게 강한데 이만큼 이바지했는데 내 것 없냐라는 에프라임 지파는 결국 역사 가운데 그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갈렙과 그무엘, 우리는 어떤 정신을 심기고 또 후대에 전할 것인가? 역사의 기회를 가졌으면서도 그 기회를 그냥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한 인물,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고 사라지는 그 시대의 반짝 자기는 잘 살았겠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갈렙과 같이 자원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주신 유업을 담대하게 뻗어나가며 이루어 갈 것인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다 분배해 주시며 이끄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정말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은 그냥 역사 가운데, 시간 가운데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제비를 뽑듯이 나는 왜 이렇게 척박한 곳에 던져졌냐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너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 그냥 뭉뚱거리게 그냥 아프리카 그냥 땅 나누듯이 막 자대고 근 것이 아니라 내가 줄로 재어진 너의 기업, 이 구역은 아름답다. 실로 아름답다. 그러니까 백화점 가서 그냥 라지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정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맞춤복이죠. 그래서 어깨를 탁 재고 팔 길이도 탁 이렇게 재고, 사람이 이게 왼팔 오른팔이 좀 이렇게 길이가 다르잖아요. 길이도 재고 어깨도 재고 다 재서 그 옷을 입었을 때 딱 내 옷 같이 그냥 착 이렇게 오는, 그것이 이제 맞춤복이죠. 그거와 같이 내게 줄로 재어진 이 구역이 심히 아름답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에게 주신 철병거와 같은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하나까지도 내게 주신 삶의 여정과 기업들 주께서 줄로 재어서 아름답게 하셨다 하시오니 개척하시고 개간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